여러분, 지난주 나누었던 창세기 31장에서 야곱은 20년 동안 살았던 이 밧단 아람에서의 모든 가축과 가축을 데리고 나올 수 있었습니다. 이를 뒤늦게 알고 외삼촌이자 육촌 형제인 라반이 쫓아왔지만 야곱은 그와 조약을 맺으면서 아주 극적으로 화해를 이루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야곱이 전과는 다르게 몰라보게 달라진 모습을 우리가 보았는데요. 가나안에서 야곱은 속임수 하나로 버티며 살았던 사람이, 그가 밧단 아람에 살면서 속임수를 20년 동안 살면서 내려놓는 그런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비록 완벽하다 말할 수는 없더라도 정직함과 책임감, 그리고 성실함까지 두루 갖춘 어엿한 족장의 모습을 보이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난주 본문은 단지 야곱이라는 어느 한 개인이 죽도록 고생하다가 성공했다, 이렇게 하면 복 받는다, 이렇게 말하는 무슨 성공 신화를 우리에게 말해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장자가 되려는 그 욕망 하나에 이끌려 살았고, 그래서 어찌 보면 구제불능의 모습도 많았고요, 천덕꾸러기 같은 그런 인생, 이렇게 끝날 것 같은 야곱이 비로소 위대한 언약 백성의 조상으로 차근차근, 정말이지 차근차근 거듭나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무사히 밧단 아람에서 나온 야곱은 가족과 가축을 이끌고 고향을 향해 길을 떠납니다. 하지만 고향을 향해 길을 떠나는 그의 마음이 편치 않고요, 불안하고요, 또 두렵기까지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형 에서를 다시 만나는 일이 어쩌면 내가 고향으로 가지 말까, 괜히 갔다가 형한테 붙잡혀 죽으면 어떡하나, 그 형 장난 아닌데, 이런 생각하면서 고향 가나안으로 향하는 길은 좋지만 괜히 갔다가 이런 일이 일어나면 어떡하지라는 그런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으로 골똘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처럼 불안한 마음으로 길을 떠난 야곱이 그 길에서 어떤 변화를 맞이하고 있는지 아주 생생하게 전해주고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제가 정리해보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로 야곱은 길에서 하나님의 군대를 만나죠. 그리고 그것을 이름을 짓는데 뭐하라고 이름을 짓습니까? 마하나임이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하나님의 군대를 봤으니 여러분 마음이 어떻게 될까요? 마음이 든든하고 막 힘이 솟고 막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야곱은 하나님의 군대 보고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이름을 지었지만 여전히 형 에서가 자기를 죽일까 두려워합니다. 이에 두 번째로 야곱은 자기가 데리고 가는 가축을 두 때로 나눕니다.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 그 본문을 장면을 읽었을 것이고 지난 새벽 기도 시간에도 나눴습니다. 두 때로 나눈다. 왜 그렇습니까? 두 때로 나눠서 한 때를 먼저 보내서 에서가 화딱지가 나서 한 때를 죽이면 뒤에 있는 한 때라도 살자, 이렇게 우리가 다 몰살 당할 수는 없다, 이렇게 머리를 굴린 거죠. 셋째로 야곱은 하나님께 내 형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옵소서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여러분, 이 야곱의 기도는 성경에 나오는 기도 중에 가장 모범이 되는 기도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렇게 기도했으면 참 마음이 또 든든하고 기도한 힘으로 또 열심히 가나안을 향해 가면 좋은데, 기도는 기도고 내 삶은 내 삶입니다. 누굴 닮았죠? 우리와 비슷합니다. 그렇죠? 야곱의 두려움은 여전히 가시지 않았고요. 이에 넷째로 또다시 야곱은 머리를 굴리는데 어떻게 합니까? 에서에게 550마리 넘는 이 선물을 줘서 이것으로 에서의 눈을 가려버리고 그 다음에 자기가 나타나면 그래도 나를 좀 잘 봐주겠지 하는 이렇게 또 꼼수를 부리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가축과 가족들을 다 야복강으로 건너 보내고 자기는 건너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섯째로 이제 혼자 남은 야곱은 느닷없이 어떤 사람이 그에게 나타나서 씨름을 거는 장면인데 두 사람은 날이 새도록 씨름을 합니다. 하지만 야곱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내가 야곱을 이기지 못하겠구나 라고 이렇게 고백까지도 합니다. 그러자 그 사람은 야곱의 그 허벅지 관절을 치죠. 반칙을 쓴 겁니다. 그리고 여섯째로 그 사람이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렇게 묻자 나는 야곱입니다. 원어로 보면 야콥, 그냥 이름만 이렇게 말하는 그런 장면인데요. 그는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마라. 이스라엘이라 해라. 네가 하나님과 사람과 겨루어 이겼다 하는 의미로 이름을 바꿔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7번째로 이에 야곱은 그러면 당신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네가 왜 내 이름을 알려고 하느냐 하고 이름을 알려주지 않습니다. 다만 야곱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8번째로 야곱은 그곳 이름을 내가 하나님을 만났는데 내 생명이 여전히 보존되었다. 내가 살아있다라는 의미로 브니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짓습니다. 브니엘은요, 푸니는 얼굴이고요. 엘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 이런 이름으로 그곳 지명을 짓게 됩니다. 그리고 야곱은 그제서야 야복강, 그렇게 두려워서 건너지 못했던 그 야복강을 그제서야 건넙니다. 이런 과정을 겪는 야곱에게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지 우리가 하나씩 촘촘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32장은 야곱이 길을 간다 이렇게 시작하죠. 야곱이 이제 새로운 길을 찾아 떠나는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그 길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 20년 동안 사무치게 그리웠던 아버지와 어머니와 그리고 형이 있는 그 고향 가나안을 향한 길이었기 때문에 분명히 가슴 벅찬 길입니다. 하지만 야곱은 다소 복잡한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나아가기를 주저하기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라반과 헤어졌으니 이제 그의 발목 잡을 존재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뒤돌아볼 것 없이 앞으로만 가면 되는데 막상 형 만날 생각을 하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두려움이 든 것이지요. 그래서 형을 만나도 괜찮을까? 이런 생각으로 골똘해 보기도 하지만 그렇다고 다시 바단 아람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생각하면 그럴 수도 없습니다. 그 일은 엎지른 물을 주워 담는 것보다 싫은 일 아니겠습니까? 이런 이유로 지금 길을 떠나는 야곱의 길을 우리는 진퇴양난의 길이다 이렇게 묘사할 수 있습니다. 이런 복잡한 심경으로 가던 길에 야곱은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는데 그 모습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잘 읽어야 됩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여러분 누가 누구를 만났다고요? 야곱이 하나님의 사자를 만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자들이 야곱을 만난 겁니다. 그게 무슨 뜻입니까? 이 말씀은 야곱이 길 가다가 저기 하나님의 사자가 있네 이렇게 우연히 만났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자들이 거기서 진을 치고 일부러 야곱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굉장한 일이죠. 그 모습을 바라보는 야곱의 입에서 저절로 탄성이 흘러나옵니다. 와, 이건 하나님의 군대구나 이렇게 탄성이 흘러나옵니다. 야곱은 이런 의미로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이렇게 지었는데요. 여러분 이 마하나임이라는 이름의 뜻을 우리가 잘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화면에 나온 것처럼 이 마하나임이란 말은 군대, 캠프, 진영, 때, 무리, 회합을 나타내는 마하네라는 말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런데 다만 마하나임이라고 하면 단수가 아니라 쌍수가 됩니다. 그래서 야곱이 바라본 하나님의 군대는 하나의 진영, 하나의 때, 하나의 캠프, 하나의 무리, 하나의 회합 이런 게 아니라 두 개의 무리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두 개로 됐다. 그러니까 단지 하나님의 군대 이렇게 번역하면 이건 좀 원문의 의미를 잘 살리지 못한 거고요. 정확히 좀 투박하지만 정확히 옮기면 마하나임은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 군대의 두 때 이렇게 기억하셔야 됩니다. 두 개다.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혹은 두 무리의 하나님 군대 이렇게 옮겨볼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사자가 그럼 왜 두 때로 모여 있을까? 한 때도 아니고 아니면 한 10대? 기왕이면 100대 이러면 좋을 텐데 왜 두 때일까 생각을 해봅니다. 앞으로 가기 어렵고 뒤로 물러설 길 없었던 이 야곱의 상황과 맞물려 있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쌍으로 나타난 하나님의 군대가 야곱의 앞길과 뒷길을 든든히 지켜주겠다는 뜻처럼 들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국의 저명한 개혁주의 신학자 중에 아더 핑크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마하나임에 대해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마하나임이라는 말이 뜻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군대는 분명 두 개로 나뉘어 야곱이 지나온 길과 야곱이 가야 할 길을
애워싸고 있을 것이다. 여러분, 야곱만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도 그러하리라 믿습니다. 지금까지 지나온 길과 앞으로 나아가길 갈 그 길 위에 마하나임의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를 기억하시고 그 길 따라 정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계속 읽습니다. 하나는 아무런 무력 시위 없이 돌려보내졌지만, 그렇죠? 지난주 라반을 만났죠. 또 하나의 위협, 이제 앞에 있는 에서, 그의 앞에 놓여 있기 때문이다. 훗날 하나님의 백성이 광야의 길을 걸을 때 낮에 구름 기둥과 밤에 불 기둥으로 보호해 주신 것이 떠오르지 않는가, 이렇게 아소 핑크가 말하고 있습니다. 영국의 거장 신학자가 한 말답게 참으로 깊고도 깊은 설명입니다. 생각해보니 이미 하나님은 야곱이 두려움과 고통 속에 있을 때 당신의 사자를 이미 시의적절하게 보내주신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가족도 많고 완전히 거부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전에 20년 전에 그가 쫓겨 사면초가 신세가 됐을 때, 완전 거짓골을 하고서 길가에 나섰을 때, 바단 아람에 갈 때 하나님은 베델에 쓰러져 잠든 야곱에게 당신의 사자를 보내주신 적이 있습니다. 아주 시의적절하게 보내주셨죠. 그때 야곱의 꿈에 나타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땅 위에 세워져 하늘 꼭대기에 닿는 사닥다리였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생각해 보니 그때도 하나님의 사자는 두 때였습니다. 하나는 내려오는 놈들, 하나는 올라가는 놈들. 이런 재밌는 상상도 해보는데요. 야곱은 땅에서 하늘 꼭대기로 세워진 사닥다리를 보았고요. 그 위에는 하나님이 계셔서 야곱에게 복 주시며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을 오늘 염기섭 장로님이 그대로 인용하셨죠.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야곱에게 주신 복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너를 지키리라, 널 떠나지 않겠다, 널 돌아오게 하겠다. 이걸 한마디로 하면 뭐라고 할 수 있습니까?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곧 임마누엘의 하나님이다. 이것이 베델에서 만난, 야곱이 베델에서 만난 베델의 하나님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과 떠나지 않으십니다. 앞으로도 뒤로 위로도 아래로 떠나시지 않으십니다. 언제나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 이처럼 베델의 하나님이 땅에서 하늘로 열린 수직적인 보호를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것이라면, 오늘 마하나임의 하나님은 무엇을 약속하고 있을까요? 앞으로 뒤로, 그렇죠, 수평적인 보호를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베델의 하나님과 더불어 마하나임의 하나님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임마누엘이 무엇인지 전방위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제 야곱을 향한 축복을 더욱 공고히 한 것이지요. 야곱은 하나님의 전방위적 도움을 받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이처럼 마하나임의 하나님을 발견한 야곱은 심기일전합니다. 비록 앞으로 나가기 주저하는 마음은 여전하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본격적으로 형 에서를 만나고자 준비합니다. 이에 야곱이 제일 먼저 한 일이 있습니다. 먼저 고향 땅에 전령을 보내서 형 에서에게 이제 자기가 메시지를 좀 전하고 싶었습니다. 그 내용이 이제 성경에 나오는데 오늘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자, 그런데 본문 3절을 보면 야곱이 전령을 보낸 곳이 어디라고 말하고 있지요? 세일 땅 에돔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원래대로라면 여러분, 에서는 어디에 살고 있어야 됩니까? 가나안에 살고 있어야 됩니다. 네. 그래서 가나안에 이제 전령을 보내려고 준비하던 차에 수소문을 해보니까 형 에서가 이제 가나안에 없는 겁니다. 그 사이에 20년 사이에 자기도 바단 아람에서 살았지만 형 에서도 이제 가나안을 떠나서, 아버지 이삭을 떠나서 다른 곳에서 살고 있는데 그 땅이 세일 땅 에돔이라는 얘기를 듣게 된 거죠. 그래서 전령을 그리로 보낸 겁니다. 자, 가나안 땅에 살던 에서가 세일 땅에 들어가 사는 방법은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 그 땅에서 나그네로 살던가, 둘째, 그 땅을 점령해 버리던가. 그런데 에서가 한 일은 무엇입니까? 점령을 한 겁니다. 에서는 어느 땅에 나그네로 빌붙어 살 그럴 위인이 되지 못합니다. 그냥 칼 들고 활 들고 가서 에돔 지역을 점령해 버린 겁니다. 에서는 이제 여러분, 야곱이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등에 식은 땀이 흐르는 거죠. 어렸을 때
이 밥그릇 저 밥그릇 가지고 싸우던 그런 철부지 형이 아니라, 티격태격하던 그런 형이 아니라 이제 무시무시한 장군이 되었고요, 무시무시한 점령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불현듯 그렇게 느끼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자, 더군다나 성경을 자세히 보면 우리에게 아주 꼼꼼하게 디테일한 걸 알려주는데, 에서가 여러분 뭐라 그러고 얘기합니까? 세일 땅 에돔 어디에 있다고요? 에돔 들판에 있었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들판에. 에돔에 있었다라고 말해도 되고, 보통 말할 때 누가 있으면 에돔에 있었다라고 말하는데, 에돔 들판에 있다고 말하는 장소를 특정합니다. 전쟁을 지휘하는 자가 들판에 나와 서 있는 것처럼 무서운 일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사기 5장에 보면 사사 드보라가 전쟁을 주도하시는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하는 면이 나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세일에서부터 나오시고 에돔 들에서부터 진행하실 때에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물을 내리고 구름도 물을 내렸나이다. 이렇게 드보라의 찬양이 나오죠. 친히 에돔 들판에 나와서 막 싸우고 계신 하나님은 승리를 이끄시는 탁월한 전쟁 지휘관이십니다. 이렇게 말할 때 하나님이 어디에 계셨다고요? 에돔 들판에 계셨다라고 말하는데, 지금 여러분 에서가 에돔 어느 궁궐에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장막에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에돔 들판에 나와 있다라고 하는 것은 더더욱 야곱의 마음을 서늘하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이에 에서가 에돔 들판에 나와 서 있다는 소식에 야곱은 더욱 기세가 꺾이고 오금이 저립니다. 그리하여 전령들을 보내어 바짝 엎드리는 그 말을 전하는데, 형 에서와 자기와의 관계를 형 동생이라 차마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건 옛날 일이고, 지금 보니 내가 이렇게 관계를 설정하지 않으면 당장에 나를 죽일 것 같아서 궁여지책으로 야곱이 형과 자기와의 관계를 설정합니다. 그게 뭡니까? 주종 관계를 설정한 거죠. 형에서는 야곱의 주인이요, 야곱은 형에서의 종이라는 겁니다. 주인 아돈이라고 옆에 써놨지만 우리가 아도나이, 바로 여기서 나온 말입니다. 그리고 종 에베드, 당시 남자 종들은 그냥 다 에베드거든요. 에서를 만나기도 전에 야곱은 마치 호랑이 앞에 앉은 이 하룻강아지 꼴로 꼬리를 발발발발발 이렇게 부들부들 떨고 있는 그런 모습이 된 겁니다. 자, 이런 배경에서 야곱은 에돔 들판에 전령을 보냈고, 에돔에 다녀온 전령은 야곱에게 아주 위급한 소식을 전합니다. 전령들이 말하기를 에서가 이제 400명을 거느리고 야곱을 만나러 온다는 것 아닙니까? 야, 이거 어떡합니까, 여러분?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에돔 땅의 점령자, 그 무시무시한 장군 에서가 400명을 데리고 온다는 말을 듣자 야곱은 불현듯 20년 전에 엄마 리브가가 한 말이 떠오릅니다. 리브가가 야곱에게 뭐라 그랬습니까? 내 형 에서가 너를 죽여 그 한을 풀려고 한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이 말 때문에 야곱이 뭐 한 거예요? 이 말 때문에 도망간 겁니다. 이 말 때문에, 이 말을 듣고. 자, 불현듯 이 말이 떠오릅니다. 그래서 그 마음에 다시 커다란 동요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하여 궁여지책으로 최악의 경우를 예상하면서 이제 시나리오를 만들어요. 여러분들도 이런 시나리오 만들지 않습니까? 플랜 A, 플랜 B, 이도저도 안 되면 플랜 C로 가야지, 뭐 이렇게 나름대로 만들고 그렇게 작심하고 있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마치 지금 야곱이 그런 겁니다. 이에 야곱은 가족들을 모두 모이라고 소리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합니다. 모두 우리가 다 같이 모여있다가는 몰살당하겠다. 에서가 와서 한 대를 치면 남은 한 대는 피하도록 이제 너희들은 두 대로 나뉘어라, 이렇게 소리를 친 겁니다. 우리 다 같이 몰살당할 수는 없다. 이대로 주저앉아 죽을 수는 없다. 이렇게 머리를 굴려 최선을 다해 판단해 놓은 그 대안이 무엇이냐? 바로 야곱의 두 때였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두 때가 뭐냐? 때가 뭐냐? 바로 우리가 앞서 마하나임 살펴봤을 때 그 마하네라는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군대, 캠프, 진영 때, 무리, 회학, 같은 말입니다. 그런데 두 때로 나뉘어라, 이렇게 지금 야곱이 그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하자마자 야곱이 오싹해지는 거죠. 내가 똑같은 단어는 아니지만
내가 얼마 전에 두 때를 의미하는 다른 말을 했는데 그 말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 말이 무엇이죠? 그 말이 마하나임입니다. 그렇죠? 예. 하나님의 군대 두 때를 보고 마하나임 이렇게 반가운 마음에 기쁜 마음에 확신에 차서 소리를 쳤는데 지금은 두려움에 바들바들 떨면서 하룻강아지처럼 꼬리를 흔들면서 무서워서 두 때 지금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말로 굳이 차이를 구분하자면 여러분 한 쌍은 몇 개가 있죠? 두 개잖아요. 그죠? 한 쌍과 두 때 다른 게 아니죠. 결국 같은 겁니다. 발음은 좀 틀리지만 마하나임은 두려움에 떨던 야곱을 위해 하나님이 예비하신 대안이었습니다. 그렇지요. 하지만 두려움을 떨치지 못한 야곱은 잔머리를 굴려서 두 때로 자기가 대안을 만듭니다. 여기서 저는 오늘 설교 제목 야곱 앞에 놓인 두 개의 두 때라는 제목을 붙인 것인데요. 여러분이라면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라면 하나님의 두 때의 군대 마하나임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열심히 고안해서 만들어낸 그 두 때 여기에 운명을 거시겠습니까? 이처럼 마하나임을 신뢰하지 못하고 마음이 불안한 야곱은 그래도 기특하게도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새벽 기도 때 말씀드렸지만 이 기도는 야곱이 하나님께 드린 기도 중에 유일하게 성경에 기록된 기도인데요. 야곱이 드리는 이 기도 형식이 너무나도 탁월합니다. 모범이 됩니다. 자, 야곱은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그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가 드린 기도의 특징을 한마디로 말하자면 그것은 하나님 언약에 근거한 기도입니다. 제가 참 우리 교회 장로님들 기도를 참 존경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장로님들 하시는 기도가 다 하나님의 언약을 먼저 회상하고 하나님의 언약으로 마치는 그런 기도 패턴 누가 가르쳐 주기라도 한 거죠. 어디서 학원을 다니시라고 했는지 모두 다 그렇게 기도를 하십니다. 오늘 염기섭 장로님도 그렇게 기도를 하셨고요. 그렇죠? 야곱은 하나님께 형 에서의 손으로부터 나를 좀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지만 그가 바라고 원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 언약에 고정시키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야곱의 기도를 보면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이렇게 시작하고 이제 중간에 자기가 원하는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마감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기도로 마칩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야곱은 주께서 전에 명하시고 주께서 전에 말씀하신 그 언약을 기억하고 그것을 근거로만 기도합니다. 고집을 부리며 억지를 쓰거나 무슨 미사욕구를 억지로 치장한 그런 기도가 아니라 야곱은 주께서 말씀하신 그 언약, 그 약속, 그것을 나는 지금 기억합니다. 주님,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응답받는 기도의 특징이 되지요. 자기 말을 앞세우는 게 아니라 주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묵상하고 붙들고 끝까지 신뢰하는 자의 기도를 하나님은 반드시 들으시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러한 기도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돌아보면 때때로 우리는 섣부르게 판단하고 자기 고집에 매몰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실수와 실패로 번복된 그런 인생을 살기도 하지만 주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묵상하고 붙들고 끝까지 신뢰하고자 기도하는 사람은 지금 당장은 아닐지라도 언젠가, 그리고 지난 50일 기도학교 때 제가 강조하면서 말씀드렸던 단어가 있죠. 반드시 그렇습니다. 반드시 자기 생각을 접고 자기의 고집을 꺾고 주께서 말씀하신 것에 복종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지금은 아니라도, 지금 야곱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는 그렇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 언약에 근거한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이제 야곱은 어떻게 변하게 될까요? 야곱의 변화를 이끈 사건이 있다면 오늘 본문에서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이 저 유명한 야복 강가의 씨름 사건입니다.
방금 살펴본 것처럼 야곱은 하나님께 매우 훌륭한 기도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운 마음이 가시질 않습니다. 여러분, 누구처럼 그렇습니까? 우리처럼, 우리와 너무나도 똑같습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야곱은 형 에서에게 550마리가 넘는 어마어마한 가축을 선물로 보내서 형의 눈을 먼저 가리려고 합니다. 형의 마음을, 형의 눈을 이 선물로 먼저 휘젓고 그 다음에 나타나면 나를 이렇게 괜히 살려두겠지, 이렇게 마음을 먹는 거죠. 이럴 궁리나 하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두 때가 아니라 여전히 자기가 고안한 그 두 때를 고수하는 야곱의 모습이, 기도 이후에도 이런 모습을 보이는 야곱의 모습이 점입가경입니다. 기도는 했지만 뭡니까? 기도는 기도고 내 현실은 현실이지. 웃지 마십시오. 저도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결국 야곱은 가축을 비롯하여 두 아내와 두 여종 그리고 자식들을 모두 야복강을 건너게 합니다. 이것도 여러분 표현이 굉장히 한밤중 불뚝 일어나서 이렇게 한 겁니다. 왜 이런지 참 야곱이 너무 불안하다 보니까 이런 증상까지도 보이는 것 같습니다. 갑자기 한밤중에 일어나서 다 일어나! 니들은 야복강을 건너. 그리고 자기는 안 건넙니다. 자기만 빼고 모두를 사지에 몰아넣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다 건너보내고 야곱 홀로 남아있을 때 난데없이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야곱의 삿발을 잡고 그를 쓰러뜨리려 합니다. 성경은 여러분 이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떤 사람이라 얘기하는데 호세아서에 똑같은 본문 내용이 나오는데 이때 호세아는 천사와 겨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싸움을 다 마친 다음에 야곱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하나님과 대면해서 살아남았다 이렇게 말하는 거 보니까 야곱은 지금 자기가 씨름하고 있는 존재가 누구다?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죠. 여하튼 이때부터 야곱과 그게 사람인지 천사인지 하나님인지는 잘 몰라도 여하튼 둘 사이에 밤이 새는 사투가 벌어집니다. 엎치락 뒤치락 하기를 반복해도 승부가 나지 않는데 결국 그 사람이 야곱을 이기지 못하였다 이렇게 시인하고 맙니다. 여러분 이 말이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입니다. 여러분 지난 새벽 기도 시간에도 제가 이 말씀에 이때여서 제가 여러분들께 여쭤보았습니다. 여러분 한번 마음으로 한번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여러분이 싸우면 누가 이깁니까? 자, 하나님과 여러분이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대답 잘 못하십니까? 하나님과 여러분이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하나님이 여러분 이길 것 같아요? 아니면 여러분이 하나님 이기실 것 같으세요? 네, 대답이 참 어렵죠. 하나님은 우리를 이기지 못하십니다. 예. 하나님이 만약에 우리랑 싸워서 우리를 너무나도 쉽게 이기신다면 오늘날 한국교회가 이러지는 않겠죠. 그렇죠? 하나님은 야곱에게 집니다. 그런데 저랑 하나님이 싸운다 생각하면 저 하나님이 이깁니다. 이건 무슨 임태일 목사 무슨 이단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의미는 전혀 아니고요. 하나님은 제 고집을 못 꺾습니다. 하나님은 제 자아를 못 꺾으세요. 제가 너무 고집을 부리거든요. 예. 다른 건 몰라도 이건 건드리면 안 됩니다. 이거는 내 길입니다. 하나님 그거 꺾고 싶으신데 안 꺾으시죠. 제가 못 꺾게 해요. 원천적으로 차단하게 만듭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하나님 앞에 바짝 꼬꾸라지신 그런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야곱과 같으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이놈 못 이기겠다. 여러분 하나님도 못 이기는 그런 인생 얼마나 불쌍한 인생입니까? 우리 인생 말입니다. 야곱이 지금 그러한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신음처럼 내가 야곱을 못 이기겠구나 밤새 씨름하시는데 신앙생활을 많이 하면 뭐 할까요? 하나님에게 한번 제대로 져본 적도 없으면서 그렇다면 우리 인생이 얼마나 불쌍하고 불행한 인생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이기는 일이란 쉽지 않습니다. 인간의 자아를 깨뜨리는 일이란 여간해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 안에 완고한 자아는 설사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쉽게 깨뜨리지 못할 만큼 아주 딱딱하게 무슨 원석처럼 다이아몬드처럼 굳어져 있으니 말입니다. 이런 점에서 하나님과 야곱의 씨름을 영적인 눈으로 보면 그것은 야곱의
자아를 깨뜨리기 위한 하나님의 궁여지책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야곱 앞에 놓인 그 두 개의 두 때 중에 그가 만들어낸 두 때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두 때, 곧 마하나임을 신뢰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최후 통첩이자 설득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깨뜨리려 해도 깨지지 않는 야곱으로 인해 하나님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았고, 이로써 너무나도 감사하게도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쳐서 그를 절룩거리게 만들어 버립니다. 야곱을 이기는 방법은 결국 이런 방법 외에는 없었던 것일까 하는 이런 생각하게 되지요. 자, 그런데 허벅지 관절이 이게 골절이 되었는데 절룩거리면서도 아프면서도 통증이 나오면서도 놀랍게도 야곱은 이 하나님 잡은 삿발을 놓지 않습니다. 저 같으면 악 하고 그냥 주저앉아 버렸을 것 같은데 삿발을 놓지 않습니다. 당황한 천사 혹은 하나님 혹은 어떤 사람은 떠나려고 하지만 야곱은 오히려 더욱 삿발을 강하게 움켜쥡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인데 우리 다 같이 이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니 앞서도 그랬지만 지금도 문득 20년 전 사건이 떠오릅니다. 20년 전 야곱이 아버지 이삭에게 억지를 써가며 술수를 부려가며 장자권 축복을 받던 바로 그때, 그날, 그 장소, 그날도 야곱은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사생 결단하며 축복받기를 원했습니다. 절대 오늘은 물러설 수 없다라는 마음으로 마음에 작심을 하고 무슨 짓이든 하리라 하는 마음으로 속여버렸죠. 그날도 이삭은 야곱에게 내 아들아, 내가 누구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나 그날 야곱은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자기 입으로 나는 에서입니다. 이렇게 거짓으로 속였습니다만 20년 전에.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야곱은 하나님이 내가 누구냐라고 물었을 때 야곱은 비로소 나는 야곱입니다. 이렇게 정직하게 자기의 이름을 밝힙니다. 그럼 그러고 보니 생각해 보면 누가 야곱에게 당신 이름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었던 적이 없기도 했지만 야곱이 자기의 이름을 스스로 밝히고 있는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이 유일합니다. 20년 전처럼 야곱은 사생결단으로 축복받기를 원했지만 그때와는 달리 내가 누구냐 하시는 하나님의 물음 앞에 이제 야곱은 더 이상 속이지 않습니다. 그저 기진맥진하여 통곡하면서 말하기를 하나님 나는 야곱입니다. 나는 발 뒤꿈치나 잡고 있는 사람입니다. 나는 속이는 자입니다. 라고 하나님께 이의를 짓고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이러한 야곱을 하나님은 축복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말합니다. 여러분, 야곱은 이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그는 에서라고 속이지 않아도 됩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친히 지어주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됩니다. 이름하여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라 하는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서울대학교에서 가르쳤던 배철원 교수님은 오늘 본문을 묵상하며 이런 글을 씁니다. 거북이가 산란을 위해 죽음을 무릅쓰고 자신이 태어난 고향으로 돌아와야 하는 것처럼 야곱 역시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와야 새 힘을 얻을 수 있다. 그러나 그를 고향으로 돌아오지 못하게 만드는 괴물이 있었다. 겉으로 보기에는 형 에서 때문에, 그렇죠? 에서 때문에 무서워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자신의 가슴속 깊이 자리하고 있는 자기 자신 야콥이라는 괴물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주 정확한 깊은 통찰이죠. 오늘 이 예배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마하나임이라는 두 떼를 보여주었지만 스스로 가축무리를 두 떼로 만들어 자기만의 방식으로 상황을 이겨보려고 모면해보려고 했던 야곱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야곱을 붙잡고 밤새 씨름했지만 그 이름 야곱, 그 이름 안에 무엇이 그토록 딱딱하게 굳어 있는지 결국 내가 이 야곱이라는 놈을 도저히 이길 수 없노라 말할 정도로 야곱은 완고했습니다. 여러분의 이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그러자 하나님은 그의 이름을 바꿔주셨습니다. 그 이름은 야곱이 그토록 비교하며 갈망했던 장자의 이름 에서, 이제부터 너를 에서라 하리라, 이런 축복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붙여주십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뜻은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뜻인데요. 곰곰이 생각해보면 야곱이 누구와 지금까지 겨루었는가? 대표적으로 두 사람이었습니다. 한 사람은 에서였고 다른 한 사람은 라반 아니었습니까? 처음에 야곱이 에서를 이기는 방법은 무엇이었습니까? 속임수였었죠. 그러나 라반을 만난 이후로 속임수를 버릴 때 오히려 야곱이 이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 앞에 있는 에서를 다시 만나러 가는 것 아닙니까? 이제 에서에게 두 떼로 나누고 550마리 선물로 보내서 눈 가리고 아웅이라 하는 이 속임수를 또다시 쓰려고 하는 그 야곱은 버리라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 야곱으로는 안 된다. 그 야곱으로는 네가 절대로 에서를 이길 수 없다 하나님 말씀하시기에 이제부터 너의 이름은 야곱이라 하지 말아라. 이스라엘이라 해라. 그것은 하나님을 대면하는 자만이 누릴 수 있는 복이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이스라엘의 뜻인 것입니다. 가축무리를 두 떼로 만드는 것으로 눈 가리고 아웅하지 말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다른 두 떼 마하나임을 신뢰하고 살아라. 그리하여 사람과 씨름하는 것에 이제 너의 인생을 더 이상 허비하거나 너의 인생을 소비하지 말고 이제 이후로는 너는 하나님과 씨름하는 삶으로 거듭나야 한다. 그것이 이스라엘의 의미였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과 씨름한 야곱, 아니 이스라엘, 그가 하나님을 대면하여 생명이 보존된 것으로 인해 그 땅을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분이엘이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그리하여 야곱, 아니 이스라엘은 이제 다리를 절룩이며 그토록 두려워하던 이 야복강을 건넙니다. 그래서 본문 마지막 절인 31절은 그가 야복강을 건너는 모습을 이렇게 감동적으로 말하고 있죠. 우리 다 같이 이 본문을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그가 분이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에도 언제나 두 개의 두 떼가 놓여 있을 것입니다. 매 순간 우리는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두 떼와 내가 고집하는 두 떼 사이에 선택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본문의 야곱처럼 끝끝내 하나님을 붙잡고 씨름하여서 마하나임의 하나님만으로 살아나가는 여러분의 신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처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씨름하는 자들에게 시편 24편은 이렇게 축복합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비록 우리 삶이 야곱처럼 절룩거린다 할지라도 우리 삶을 움츠르게 만드는 저 두려움의 야복강을 건너서 하나님의 얼굴과 함께 동토하는 삶을 일구어 나가는 여러분의 믿음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